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한 연설은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향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자신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삶의 고백과 또 교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겪었던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교회를 보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깨어 지키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삼가야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스릴 양떼를 위한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할 것입니까? 성령이 교회 감독자로 장로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은 교회의 우선주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로 삼았으니 늘 깨어 있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자가 된다라는 것에는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독자의 임무는 마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높은 망대 위에 올라서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무는 개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장로 혹은 감독자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덕망이 있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며 교인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보면 감독인 장로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할지니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고 말합니다. 둘 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장로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회 혹은 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장로회란 교회에서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각 지교회 장로들이 모인 모임으로 노회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회나 노회는 둘 다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 형성된 교파입니다. 하지만 정치 형태를 장로로 구성하고 있는 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감독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 장로 선출은 입교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교인들에게 교인의 영적 감독자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70%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강조점은 교회 안의 감독자가 이렇게 자격에 따라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하나님에 의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위임을 받았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은 것,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 일의 책임자로 부르셨음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은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교인의 영적 상태를 잘 알기 위하여 신방을 해야 하며 말씀으로 지도 감독하며 병자를 문병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목사와 함께 참여하며 행정 및 치리도 함께 관리하며 교인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교회를 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 나오는 치라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를 돌보라 라는 말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하신 권면의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 넘도록 복음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오랜 기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은 아시아 인근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에서 더는 볼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에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더했으며 어떤 다른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도 늘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복음에 가까울 수 있으며 다른 이상한 복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복음의 내용이 풍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어느 이방 지역보다도 미신과 우상이 많고 또 그에 따른 우상 숭배와 점을 치는 것과 또 우상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에베소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또 에베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에서도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은 이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토록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주 안에서 힘써 교회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열정, 그 수고를 지금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더는 주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교회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지 과거에 머물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만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 굳건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신앙은 헛된 자기 자랑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났다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 잘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훈계로 수고한 그 가르침과 일씀이 단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경계를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소를 떠나야 할 그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 예배소 교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여지없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흉악한 일에 잡아먹히며 거짓된 말씀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습니다. 돌보다라는 그 영어로 볼 때는요, care라고 하지요. 조심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careful이라고 하는데 돌보다라는 그 care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풀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바로 조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돌보심 받는 것을 조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온전하게 돌본다라는 것이 조심한 것인데 온전하게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언제나 조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격상 털털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살펴야 할 것과 다스려야 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가 조심하라고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할 신앙의 몫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를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다라고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34절에 보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탐욕은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동생보다 더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것도 약속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넘치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열악한 삶에 대한 불만이 과거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는 탐욕 혹은 욕심을 교묘하게 종교적인 열정으로 위장시켜서 그 욕심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거나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교회에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행사나 교회 안에서 열심내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같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요구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만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상 머뭇거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 공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 오면 공짜로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짜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아주 값싼 이야기거리나 아니면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는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편한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복음을 우리의 수고나 애씀이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도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랍고도 복된 내용을 그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교회가 그런 것이고 또 복음이 너무 쉽게 평가되는 그런 값싼 내용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한다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향한 그 어떤 대가를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향한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순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는 어엿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처지나 우리 형편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인 그 구원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가볍게 혹은 아무렇게나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지 않고 또 구원받은 자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의 위치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사실에 따라 더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위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이란 무슨 거창하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삼가 조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의 연설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의 지도자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그 권면은 결국 교회의 본보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위한 그 수고했음을 통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존재와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음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그 바울의 권면은 교회를 보살피라는 권면이요 삶과 교회를 향한 눈물과 애씀을 기억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위치에서 삶과 조심하면서 살아감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사실로 채 받아 누리고 살아감에 있는 것이옵나이다. 하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옛적 죄된 모습으로서의 삶에서 몸서리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그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 믿음을 저버리는 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